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를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1절 주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4절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오직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대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대 소리 굳게 소리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수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수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2절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솔미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변해가는 혼미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받은 은혜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만 하고 행함이 부족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무지하고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소윤희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흔들고 깨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이어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전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바로 앞장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단순히 마음속의 확신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말은 단순한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마치 이미 손에 잡힌 것처럼 현실이 된 확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전체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안 하고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신의 몸 상태와 현실을 볼 때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성공했지만 죽기 직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유고를 그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현재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눈에 보이는 왕궁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눈앞의 세상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분명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합도 여리고성 성 안에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믿음은 용기에 결정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라합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승리를 했고 어떤 이들은 고난을 버텼고 어떤 이들은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처럼 살아계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1절의 의미를 실감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믿는 것 같고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것 같고 내가 배워서 믿는 것 같고 내 이성에 맞아서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노아의 인내, 요셉의 신실함, 그리고 모세의 결단, 이 사람들은 특별한 업적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낸 삶들의 일상의 모든 걸음들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믿음의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앞서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발자국이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떠났었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애굽을 이겼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길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고 감추어 계신 것 같지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면 짐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습관 같은 죄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믿음의 길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삶은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믿음의 삶은 끝까지 버티며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되지만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때로는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순종입니다. 끝까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끝까지 서 있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내, 끝까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통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약속은 반드시 온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이라면 그 믿음의 길 끝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과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앞에 놓인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 즉 예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구약에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소망이 완성된 분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서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윗처럼 답답할 때가 많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었던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에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 야곱도 넘어졌고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보다 더 크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또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하실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저는 말씀으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삶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걷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굳게 서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